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오늘 광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70년대 초에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전에 살았던 LA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냈던 그 후 11년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지식, 그리고 교회에서 수년간 전도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얻었던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LA에서의 청년 사역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에 LA에서 함께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며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한 30명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저 또래의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 또 젊은 부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와 함께 LA에서 여러 해 동안 깊은 친분을 쌓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사람들과 함께 LA에서 찬양 모임을 인도했고 또 함께 노방 전도 사역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주님을 함께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만 그 사역이 중심점을 잃었고 모두 다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2, 3년 후에 모두가 이전처럼 우리 다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듣고 LA로 이사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 집에 첫째 아들 바울이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고요. 저희는 미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는 선교사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동역자 30명을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쪼들렸던 그때에 큰맘 먹고 가서 한국마켓에서 30인분의 김밥 재료를 사왔습니다. 저희 처는 열심히 김밥을 말았고요. 저는 어린 바울이를 보면서 김밥도 썰면서 함께 도왔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LA는 트래픽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20분 늦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 사람도 도착하지 않을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어요. 여전히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가장 친한 친구 하나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일이 생겨서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김밥은 잔뜩 만들어져서 식탁 테이블 위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잔뜩 쌓여져 있는데 아무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더 기다렸습니다. 이제 8시가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와 동생 두 자매가 저희 아파트 문을 두드렸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만 잠시 들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모임에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자매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매들은 잠시 앉아서 억지로 그 김밥 한두 조각 먹어주고는 미안하다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 우리 아파트 응접실에 우리 세 식구만 덩그러니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가 90년대 초에 LA에서 시도했던 젊은이 사역의 시작이자 또한 마지막이었습니다. 30명을 초대했는데 자매 둘만 잠시 왔다가 갔고 그 태산같이 쌓여있던 그 많은 김밥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역에 뛰어들었지만은 그 첫날에 참으로 씁쓸한 그런 패배를 맛보았고요. 그 후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LA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얼마 후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주정부 건강보험을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보험 신청 과정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서 푸대접을 받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받은 주정부 건강보험은 지정된 의사에게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그 의사 사무실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어쩌면 2시간, 어쩌면 3시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우리 차례가 되면 의사는 아무런 성의가 없이 그냥 한두 마디 한 후에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약사로 일하면서 돈이나 의료 혜택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저희 처는 의사 진료실을 나올 때마다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생활도 변변치 않았고요. 그렇다고 이렇다 할 사역도 없이 우리는 참 무미하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가 LA에서 1년 동안 함께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좀 더 발전된 그런 단계로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런 광야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쩌면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얻고 더 깊이가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런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꼭 배워야 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이런 황량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는 생명의 큰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손길로 인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도리어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구조되었고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2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40세가 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을 했어요. 모세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그 나라의 가장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는 왕족이 받는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나 외면적으로 다른 애굽의 귀족들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모세는 자기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동족을 구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당시의 모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황실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호화로움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궁전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당하고 있는 그 처참한 삶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첫 시도에서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상당 부분 갖추어졌고 불타는 열의도 있었고 또한 과감한 결단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민족이 고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노예를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죠.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은 모세는 아직은 자기가 애굽 사람과 정면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보호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어요. 정심으로 가득했던 모세의 지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한 사람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세가 그 전날 했던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겠다라는 그런 뜻을 비추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기 민족의 편에 서서 싸워서 그 사람을 구해내었던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또 정의감에 불타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도 잘못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만 실패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지도자였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실패의 첫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이 스스로에 대한 비평은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주신 후에야 모세가 결국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인 실패의 경험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성공한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 힘든 심적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흐려집니다. 심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요,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습득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광야. 이 심적인 광야의 경험과 더불어 모세는 문자적으로도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높은 애굽 사람의 참 출중한 모습을 가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이 소문은 이스라엘 노예들 사이에 참으로 산불같이 번져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반역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보고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졌어요. 왕은 모세를 처벌하고 죽이기 위해서 붙잡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가려면 한 300마일 400마일 정도의 메마른 광야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 그 자체도 광야였습니다. 40세가 되기까지 전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던 모세에게는 이 문자적인 광야 생활이 무척이나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익숙하던 애굽의 궁전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모세는 황량한 광야에서 생존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친부모와 가족에게서도 수백 마일 떨어진 낯선 곳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던 모세가 잠시 쉬고 있던 그 우물가에 7 자매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괄시하고 어려움을 주었어요. 정의감에 불타고 자신의 민족처럼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슴이 뜨거웠던 모세는 여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여러 목자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공부도 했을 것이고 각종 무술도 연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에 뛰어나게 구비된 모세는 충분히 그 목자들과 싸워서 이 여인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던 모세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이 7 자매의 아버지는 르우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르우엘은 딸들에게 너희가 웬일로 오늘은 이렇게 일찍 양떼를 몰고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죠. 딸들은 어느 애굽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날처럼 그 지방의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어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모세는 여전히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애굽 나라 왕실의 아니면 귀족의 그런 품위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되면 마땅히 그 사람을 불러서 대접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르우엘은 미디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디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미디안 민족의 조상은 비디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르우엘이라는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르우엘의 딸과 결혼하였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40년의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지어주었던 아들의 이름은 그 당시의 모세의 심정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추방되었다 또는 뜨돌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낯선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애굽에서의 그 익숙했던 생활이 비란간 끝이 나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속으로 던져졌던 모세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광야의 그 경험을 쌓게 하셔서 장래의 강력한 지도자로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의 세월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 또다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 생활도 때로는 참으로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인내하며 그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참으로 유용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올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인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혹독한 광야의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여러 해 동안 온갖 고난을 겪었죠. 이것 또한 요셉에게는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메마른 광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까지 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평탄하고 쉬운 길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광야 생활을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모세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30여 전에 LA에서 젊은이 사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다른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가끔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상황을 지나가 보아야만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가 1년 동안 실패와 좌절과 막막함과 또 답답함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며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굳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통과하는 이 광야의 고난과 어두움의 터널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의심 없이 믿으시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